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44년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있음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는 일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김정주 목사님께서 첫째는 깨끗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을까? 얼굴이 반갑다. 유리마 안녕. 두미 안녕. 혜인이도 안녕.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푹 잘 쉬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번 주는 서울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쉬면서 뭐 책도 많이 보고 원고도 쓰고 매일매일을 잘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영화를 한 편씩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화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밤이나 아침 일찍 제일 첫 번째 조조 영화를 매일 한 편씩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경관에 걸려있는 너무 이렇게 유아틱한 거 빼놓고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심야나 조조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랑 같이 데이트? 없구나? 그래요? 저 혼자 볼게요. 여러 영화들을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원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다 재밌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더 문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느라 못 보셨죠? 참 좋아요. 부러워요. 저도 참 그래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영화를 참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주대원이 이렇게 달에 홀로 고립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영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이 더문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까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되게 이렇게 잘 호응도 해주고 그러더니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요. 마음이라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마음이라는 것을 무엇에 많이 비유했냐면 그릇에 많이 비유를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과 비슷해 라고 해서 실제로 켈리나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마음 그릇을 넓히자, 마음 그릇이야,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요 라고 하면서 이 그릇의 크기와 마음의 크기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과 그릇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역시 우리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 마음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는 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미슐랭 스타가요, 거기에 음식을 담으면 최고 미슐랭 요리가 되는 거고요. 이 똑같은 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아무리 예뻐도 개감 없는 밥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은 똑같지만 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요리가 되고 혹은 멍멍이가 없는 밥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문이라고 하는 영화도 사실 이 뉘앙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황선우라고 하는 대원이 달에 홀로 고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황선우라는 이 대원의 마음 그릇에 좌절을 담으니까 그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희망을 담으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 황선우라는 대원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선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을 담느냐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마음 그릇에 좌절을 담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희망을 담으니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떻지? 나는 이 내 마음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큰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물론 눈에 잘 보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담았는지는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즐거운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 마음에 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릇의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같이 귀한 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그릇을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되게 많이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비유법이었어요. 예컨대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장자가 사람은 큰 그릇이 되어야 돼. 큰 그릇의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잘 알고 있던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크면 쓸모가 없어. 너무 크면 담는데 시간만 오래 걸려 라고 하면서 장자가 말한 큰 그릇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장자든 해자든 사람은 그릇에 비유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는 큰 그릇이야 작은 그릇이야 라는 것을 묻는 것 같아요. 혹은 금그릇이야 아니면 흙그릇이야 라는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불평하곤 합니다. 아니, 누구는 귀한 그릇이고 누구는 천한 그릇이야? 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때 누구는 귀하게 만들고 누구는 천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되게 유명한 교부,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사람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황금의 입이야 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었으나 후에 금그릇이 되었다. 유다는 가론 유다예요. 금그릇이었으나 후에 흙그릇이 되고 말았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처음의 그릇은 정해진 그릇이 아니야.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그릇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릇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결국 그 사람이 그 어떤 그릇인지 결정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처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어요. 21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너가 어떤 그릇이야? 뭐로 만들었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지 가난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에만 초점이 있습니까? 깨끗함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묻는 건 이거예요. 너는 깨끗한 그릇이야? 너 마음은 지금 깨끗해?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내 마음은 오늘 깨끗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가족과 여행을 하다가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에 우연하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도자기를 직접 이렇게 굽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었는데요. 와, 저는 살면서 이것도 그릇이야? 라고 하는 그릇들을 그곳에서 정말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술의 세계는 정말 심오한 것이구나. 이게 무슨 그릇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릇들을 그곳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수천 개의 그릇이 있었고요. 질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격도 다 달랐습니다. 한 개의 그릇을 이렇게 되게 작고 예쁘길래 사고 싶어서 그 그릇을 번쩍 들었다가 뒤에 가격표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와, 이게 그릇이 정말로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수천 가지 그릇이 정말로 다 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수천 개의 그릇들 가운데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뭘까요? 깨끗한 거. 다 깨끗했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상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그릇들은 모두가 다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릇을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쓸 수 없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탕수육을 사줄게 라고 합시다. 오늘 말고 오늘 말고 그런데 그 탕수육을 사주고 대접을 하는데 제가 그 탕수육을 담긴 그릇에 이거 도대체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고 꼬질꼬질한 그릇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심지어 벌레도 죽어서 붙어들 것 같은 그런 그릇에 탕수육, 아무리 좋은 탕수육을 내온다고 한들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그릇은 깨끗해야만 쓸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해야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그 마음도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만약에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관심 없습니다. 어떤 그릇인지 관심이 없어요. 큰 그릇인지도 관심이 없고요, 작은 그릇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는 깨끗해?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동안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그림이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친구들을 초등부와 같은 수준으로 그림으로 천천히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산상수훈이고요. 몇 가지를 가르치셨다고요? 8가지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친 겁니다. 다음 절이요.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6번째 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번째 복이 뭐냐면 6번째 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번역한 건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구절들을 6번째 복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요. 공동 번역 역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돕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 사는 거. 맞아요. 집 사는 거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집을 정말로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살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진짜로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네 소원 딱 한 가지 들어줄게. 너 하나 간절히 바라는 거 말해봐라 했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 가운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8가지의 복도 참 좋은데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있잖아, 너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너 지금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너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그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깨끗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일단 깨끗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요. 깨끗해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동체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계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약을 이번 주에 하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계약들 가운데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적을 올리는 것밖에 없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와 또
또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직장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잘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가 진짜로 중요한데,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일단은 깨끗하셨으면 좋겠고, 그 깨끗함으로 다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과연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과연 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담고 싶은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깨끗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글을 쓰실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어떤 그릇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깨끗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깨끗함 가운데 화려하지 않고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가득 차고 분주하고 조금은 지저분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의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조용히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성별된 그릇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부등부 공동체가 삶의 자리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걸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사생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더 크게 찬양할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멘! 여기 계신 분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나오는데 주님의 빛나신 하늘 예수인데 자연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찬양해. 주제 가운데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쏟아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쏟아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덕분에 찬양합시다. 아멘.